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묵상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끝쪽에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책 끝쪽에 302쪽 갈라디아서 오늘부터 1장 묵상 들어갑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제 전도를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서 2, 3차 또 가서 돌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잘 자라게 원했는데, 지금 그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 가르쳐 놨더니 또 다른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있기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사도가 된 바울이다, 사도야라는 것을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거야. 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전한 이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어서, 그때 사도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굉장히 그때는 이제 사도가 중요했었던 것이, 그때 인정받는 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가 사도이다 해서 처음에 초기 기독교가 세워질 때에 너도 나도 다 내가 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그 기초의 그 기독교가 자리 잡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12제자가 사도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고 하는, 이렇게 좀 기초를 닦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그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1절에서 내가 사도야라는 그 사도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야. 변질된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에서 강하게 자신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담메색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서 파송되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글 솜씨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설교는 약간 어눌했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질병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도가 저렇게 말을 잘 못해? 또 무슨 사도가 저렇게 병이 있어?' 하면서 그 인제 외모적인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사도가 아닌 거야.' 하면서 이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자꾸 옳지 않은 복음으로 흐트러 버리는 악한 이들의 그런 괴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무시도 당하고 "너가 옳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라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심 빼게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마귀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마치 산당같이 내가 접했던 그러한 그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요.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 복음이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같이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이것이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것을 하면은 이제 다른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이 시대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 절에 보니까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그때 전도 여행을 1, 2, 3 차로 거쳐서 정말 고생하면서 전해왔죠. 그래서 처음에 비시디,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남쪽 지역으로, 지금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음 전도 여행하고 전도하고 정말 고난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해서 내던지면은 또 기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전한 이 귀한 진리가 있는 복음을 오히려 틀린 복음이다, 옳지 않은 복음이다, 사도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다 이 편지를 돌려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 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낳은 이 교회들, 이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그 보내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난이 있어도, 여러움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의 그 하늘의 그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나머지 육체적인 문제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또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나 정말 믿음만 있다면은 환경의 문제에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4 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리스도 구원자 왕이신 분이 다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신 거야. 이제 우리들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 것이야. 어떻게 건지시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 짧은 이 말씀 한 절 안에 이 핵심의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글을 참 잘 쓰시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논리적인 것이요. 그래서 이 한 절 안에 정말 핵심을 다 적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려 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대속하셨느냐? 죄를 사하노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야. 자기 몸을. 그래서 그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들은, 유대인들은 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 타고 그러고 왕이라고 입성하는 그 모습은 정말 조롱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일 말씀에도 같이 나눴지만,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거. 그럴 때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리라.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근데 그 아버지 뜻은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요? 사랑과 낮아짐, 섬김으로 다스릴 때, 그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이 있어서 진리를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받기에는 우리 안에 정말 겸손함이 있기 전에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은 거는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몸을 주었다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도배기 같이 그 몸을 주었다는 게 크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변질된 복음을 믿었다가, 한국 교회가 기복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거,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고, 기도하면 돈도 잘 벌게 하고, 기도하면 모두 잘 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을 비나이다 하는 우상과 같이 섬기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도 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먼저 만난 것은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근 없애주세요. 기근 없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너 나 믿어? 너 정말 나 믿니?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근이 안 되겠다 하고 애굽에 내려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난 사건 당하고 하나님 또 주신 또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제가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몸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세요 하는 애기 우유를 먹는 그 신앙에서 머물렀죠. 저도 모태 신앙에서 오랫동안 그냥
어디 뭐 맡겨 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왜 빨리 안 주냐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저 여기 다시 또 밑줄을 쳤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너무 귀하다고 정말 여기 그냥 깨끗하게 갖고 다니는데요. 저는 다양한 색연필을 가지고 그냥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계속 쳐요. 그래서 너무 얼룩덜룩해지면요. 또 새 성경책.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은혜 받으면 또 밑줄 긋고 또 빨간색 또 은혜 받으면 빨간색 어떨 때는 또 노란색 어떨 때는 파란색 하도 많이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해요. 이것을 너무 깨끗하게 두지 마셔요. 이 귀한 이 성경책이라고 이것도 자꾸 사야지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또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물론 낡아서도 이렇게 바꿔지지만 너무 밑줄을 줄을 많이 쳐 갖고 또 새 걸로 해야지 해서 또 새 거 갖고 계속 은혜 받을 때마다 저는 쳐요. 그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이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몸을 주었다. 또 밑줄 쫙 그어 놨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읽고만 말면은 막 어떨 때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성경 공부할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요 막 나눠 줬어요. "이거 다 칠하라고." 그런데 안 갖고 오더라고요. 저만 계속 칠해.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거기 있잖아요. 나눔하기에서 계속 저는 열심히 밑줄 그는 거예요. 뭐 정말 새 가족처럼 새 신자처럼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는요. 그때부터 제가 '아 신앙은 그냥 망상같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아 이거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찍 읽고 마니까 그러죠. 정말 밑줄 치듯이 정말 꾹꾹 눌러서 저는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몸을 주셨다고요?' 하는 정말 저는 그 애달픔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애달픈 마음으로 막 치는 거 이렇게 밑줄을 막 치는 거예요. 막 여러 번 진하게. 근데 어떤 말씀에서 더 저는 은혜를 받았냐면요.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전서 은혜 받았죠. 2장 24 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전하죠. 참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가 기록해도 똑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이 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수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당한 고난과 저주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고난에 망하는 사건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뭐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그냥 일에게 물려가고 하였지만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너희의 영원한 목자. 그 목자는 선한 목자야. 다른 목자는 사꾼들은 그냥 어려움이 있어. 그럼 도망가. 자기 목숨 버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야. 양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야. 그 목자가 있는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그것도 어디 뭐 옆에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한 자가 되고 말씀대로 살 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크게, 이 말씀이 그때부터 '아 내가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몸으로 말씀을 살지 않았구나.' 그냥 생각으로 말씀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러고 살았구나.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면 정말 밑줄 긋든지 그냥 마음 안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외우기는 해요, 중요한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이런 말씀. 이런 말씀만 지금 음 구하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부르짖어라 내게 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그거요 정말 막 달달 외워가면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거야. 하나님 보여준다 했으니까 빨리 응답해 달라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물론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너무 믿음이 애기인데 그대로 줬다가는 애기들이 맨날 초콜릿만 달라 그러면 이빨 다 썩고 몸이 나빠지니까 그거 아무리 달라 그래도 잘 주지 않잖아요.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죠. 그래서 더 좋은 걸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어야 돼. 이래서 모든 것은 다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으면 계속 땡깡을 부잖아요, 애기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다윗의 8 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입에서는 늘 원망, 불평.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다 응답하고 다 잘 사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 사실 그때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해 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목사까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요. 그 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청년들이 그 양육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양육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이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너무 청년들이 지금 바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막 새벽 예배 끝나고도 모이고 밤에도. 근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청년들 얼마나 바빠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 만에 모였나요? 하여튼 한참 만에 모였어요 다시.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4 과를 놔두고 이제 내가 마무리해 주겠다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20 대의 그 초반, 하여튼 정말 그 젊은 우리 20대 20 초반이죠 대부분. 예. 그런데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들과 같이 여기 청년들을 했는데 이 나이가 아직 어려서 '뭘 잘 알까? 큰 고난도 없는데 뭘 알까?' 그랬는데요. 이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놀란 게 그 사이에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그 엄마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얼마나 살아내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이 복음은 결국 바른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늘 나를 보고 나를 내 안의 죄를 보고 그리고 너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성장했는지요. 정말 우리 여기 장하영 새벽 예배 나왔지만 하영이는 이제 엄마로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많이 정말 엄청 성장했음을 제가 알았죠. 사실 뭐 병도 다 치료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딸은 여기는 엄마가 워낙 열심히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뭐 같이 성장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성도님들 그 아이들도 엄청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요번 주에 찬양하는 걸 보고 그 엄마들이 요번에 다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 전 앞에서 요번에 그 헌금송 하는 거 봤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엄마들도 그 양육이 이렇게 성장을 하셨구나.' 여러분 바른 복음은 오직 진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몸으로 우리도 살아내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랑과 용서로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6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죠. 저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인 거예요. 마당만 밟는 자들아 하고서는 주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마당에서 성소의 성막에 보면 마당에서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끝이 하나님의 늘 성령 충만한 임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십계명 이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하는 지성소의 복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의 복음은 어떻게 가는 거였어요? 휘장이 찢어져야지 지성소로 들어가죠. 휘장이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몸으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최고의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 지는 자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지고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는 겸손하게 너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는 인생은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때 있는 거였어요. 아 이거를 저도 너무나 늦게 알아 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래서 10 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고 막 높여 줍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너무 신기하게요. 말씀 묵상합시다. 우리 묵상집 사서 합시다. 제가 좀 강력하게 이것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따라오신 분은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교회를 떠나요. "아 왜 자꾸 묵상하라 그래?" 묵상은 오늘 이게 오늘 묵상의 진도잖아요 10 절까지. 이거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사람만 기쁘게 해서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오늘의 말씀에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웃에게 정말 나를 낮추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끝까지 용서하는 십자가 지고 오늘 살아갑시다. 그냥 살아내자고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묵상합시다. 오늘 묵상합시다. 또 한번 적어서 정말 살아냅시다. 그리고 내 죄를 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죄를 좀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공격해요. 솔직히 공격하고 그리고 다서는 정말 싫으신 분은 말씀대로 이 묵상하기 싫으신 분은 떠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떠나면은 이제 알겠죠. 다시 인제 돌아오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결국 살아내자. 이거는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제가 정죄를 많이 했다고요. 속으로, 속으로. 성도일 때도 그렇고 저는 성도일 때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그때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살아내진 않아서 마음에 천국이란 걸 사실은 별로 몰랐어요. 그 기도하고 뭔가 응답받을 때만 기뻤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할 때 사실 그 봉사했었던 저 안에 깊은 지금 생각하면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 의도가 사실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정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가족조차도 그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온전히 사랑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말씀대로 사는 건 정말 어렵구나.' 제가 살아내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신다면 나는 지금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고 내 자녀가 정말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성질 안 내는 거 이거요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질 때 그때 구원의 역사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청년들이요. 정말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다 부모로부터 시작했어요. 용서가 안 된다고. 부모가 용서가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 때 시작은 부모님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 이것을 계속 양육하고 그러는데 이제 됐다 싶으면은 '아 인제 다 용서했어요. 인제 다 됐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됐네.' 여러분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의 넉넉함이 없는 나만 사랑하는 인생이라고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내가 주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가정을 다스리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예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겠어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이 은혜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이 바른 복음이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주님처럼 따라 삽시다. 그대로 삽시다. 우리 몸으로. 근데 사실은 제가 7월 1 일부터 다시 결단했잖아요. 12 월까지는 하여튼 하나님 완전히 제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내가 다 보았다. 너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도 받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막 몸으로 주님 몸으로 십자가 지었다는 것이 더 강력한 게 저는 이것이 전부터 다시 이 말씀에 강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할 때 토요일 날이요. "몸을 아끼지 말아라."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 앞에 컴퓨터 위에다가 써 놨어요. "너 몸을 아끼지 말아라." 써 놨어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를 이렇게 또 치료도 해 주시고 하시면서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전을 만드느라고 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몸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다 써 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더 오늘 와닿는 것 같아요. '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다 내어 주셨는데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몸을 이웃에게 줘라.' 사실 그 말씀을 해서 어떤 새로
우리 지역장님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친구가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막 자살 충동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친구 좀 만나 달라고, 저기 어디 사는데 좀 만나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사실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 교회를 와야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래서 "아 그렇게 교회가 일단 교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라 그러라. 그래서 교회 오면 또 우리가 다 돌보고 하자." 그랬는데 "네 몸을 아끼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제가 받고 어저께 지역장님이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 집에 찾아가자." 우리 지금 막 양육하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제 속으로 "몸을 아끼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목사님이 뭐 어저께는 이랬다가 오늘은 또 이랬다가 왜 저러시지?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어저께는 못 들었는데 토요일 날 들었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저는 그 토요일 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말아야지. 사실 저는 몸을 아끼진 않아요. 이 목사님들이 뭐 죽으려고 그렇게 뭐 하는 사역하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몸을 아끼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제 안에 정말 완전히 성령의 전을 세우는 훈련이 들어가기 전일 때는 제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좀 사는 성향이니까. 근데 지금은 다른 십자가 지는 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몸을 이웃에게, 이제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더. 옛날에는 좀 육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훈련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리더들과 함께 먼저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낮아질수록 여러분을 존귀하게 내가 높이리라. 너희가 높아질수록 내가 낮추리라.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가 가장 교만하여 타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복음, 기복의 복음, 그저 나만 생각하는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편질된 복음,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달달 외워가며 들이대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그 신앙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같이 성장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제 우리 몸도 이웃에게 내어줘서 그 영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가정이 삽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저 멀리 있는 정말 죽음 앞에 고통스러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기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